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말과 하나지만 주님만 따라가리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되어 아멘 전날의 한섬은 되나요서 내 노래 되었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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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송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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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길 말과 하나지만 주님만 따라가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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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지니라. 레위기 19장 13절 말씀입니다. 너는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지니라. 예, 임금을 체불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예, 임금을 체불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너는 품꾼의 삭슬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유, 그런데 어디 뭐 내가 뭐 밤새도록 뭐 내게 두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요새 워낙 사업이 살얼음판을 타다 보니까 회사가 돌아가질 않아서 그렇지 내가 언제 임금을 체불하고 싶어서 체불했습니까? 돈이 남는데도 내가 그걸 뭐 욕심을 채우느라고 내가 체불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요즘은 있잖아요. 사업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이 옛날에는요, 모든 그 코스트가 뭘로 결정됐는가 하면 원자재 값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자재 값에다가 코스트가 결정되니까 그래도 사업하기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요새 몇십 년 사이에 딱 그게 코스트가 바뀐 게 뭔가 하면 요새는 원자재 값이 코스트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그 노동자들의 임금이요. 이게 코스트를 결정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거 뭐 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뭐 대기업도 그렇고 중소기업도 그렇고요. 아주 그 종업원들의 급료를 제 날짜에 지급하는 거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품꾼의 삭슬 밤새도록 내게 주지 말지니라 그랬거든요. 그래 요새는 아주 사업 한 번 한다는 게 보통 어렵질 않아요. 그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업 안 할 수는 없고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처음에 사업 시작할 때요,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하면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업을 시작해야 돼요. 예,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무슨 사업이든지 뭐 분재업을 하든지 아니면 뭐 완구 업을 하든지 아니면 뭐 무슨 미싱업을 하든지 아니면 뭐 철강 개통 뭐 하든지 자동차 개통 사업을 하든지 이 종업원을 거느리고 이게 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을 하려면요, 종업원의 숫자가 많든 작든 간에 말입니다. 일단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명령을 받고 허락을 받고 시작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질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예,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종업원이 뭐 한 명밖에 안 되든 몇천 명이든 몇만 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업원을 거느린 그 사람은 말입니다. 일단 이 회막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거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있잖아요. 예, 방에서 잠잘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요새 경쟁이 심하고 말입니다. 이 치열한 경쟁에서 이거 참 살아남아야 되는데, 아무리 핸드폰 최신 공법으로 만들어 놔도 하나 만들어 출시해 놓으면 일주일 안에 다른 회사에서 복사해 가지고 6개월 안에 거기서 한 가지만 더 첨부시켜 가지고 신형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신형 제품을 만들어내도 6개월 안에 그보다 한 가지 더 기능을 좋게 해 가지고 더 신형이 나와버려요. 그냥 그러면 이건 구형이 돼버린 거예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예, 아주 어렵습니다. 정말 사업하기 힘듭니다. 예, 그런데요, 이 어려운 사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요, 이 임금을 체불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아이고, 그 종업원들 둔 사람들 말입니다. 달력 날짜 하루하루 가는 게 막 살을 깎아먹는 것 같아요. 월급날은 막 다가오죠. 그냥 막 월급 줄 돈은 막 빡빡하죠. 정말 막 정신 분열이 올 정도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다고 그랬거든요. 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요, 일단 사업 시작하기 전에 정말 예수님, 내가 이 사업을 정말 해야 됩니까? 나 안 하고 싶은데, 아이고, 그 많은 종업원들의 월급을 내가 어떻게 제날짜 딱딱 지불해 줍니까? 정말 이거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 하나님 앞에 몇 번이고 기도를 해봐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가 이 사회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된다. 내가 뒤에서 너를 떠받쳐줄 테니까 이 사업을 해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시작해야 돼요. 어떤 이제 목사님 사모님께서 그 파출부를 한번 이렇게 그 사무실을 하나 개설한 적이 있어요. 개척교회를 하다가 개척교회를 못했고, 직장을 하나 가져야 되겠는데 직장을 가질 게 없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할 게 없는데 뭘 해야 될까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딱 생각이 난 게 파출부를 한번 해보자. 파출부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걸 하려고 딱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속에선지 환상에선지 보여주시는데요, 독수리가 내 머리 위에서 늪을 날면서 독수리가 하늘을 빙글 돌면서 내 머리 위에서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독수리가 늪을 날면서 하늘에서 나를 보호하면서 계속 늪을 나는데, 그런데 내가 이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고 그랬는지 아니면은 마음속에서 그런 느낌이 왔다고 했는지 들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기억을 잘 못하겠네요. 하여튼 어떤 음성을 들었는가 하면은,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네가 하는 사업에 복을 주고, 네가 하는 사업에 내가 같이 해줄 테니까, 동행해 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영감을 받았다고 했는지 음성을 들었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독수리가 펄 공중에서 날아다니면서 나를 지켜주고, 그런 영감을 받고 꿈속에서 그랬다는 것 같아요. 예,
그러고선 그 파출부 사무실을 열었는데요. 예. 처음에는 뭐 사무실 직원도 하나도 없고 그 사모님이 직접 전화도 무슨 전화인가, 그 일시적인 전화, 옛날엔 그 전화도 여러 종류였는데 옛날에 백색 전화가 유명했는데 백색 전화를 놓을 돈이 없어서 일반 전화 몰라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임시 전화로 어디서 뭐 파출부로 와서 일해주세요. 주문이 오면 뭐 갈 사람이 있어요? 사무실 지킬 사람이 있어요?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서 일한 거예요, 그냥. 예. 그런 식으로 시작했어요. 뭐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파출부 하겠다는 사람도 지금 하나도 없고, 뭐 사무실이라고 뭐 이렇게 문만 열었지 뭐, 누가 뭐, 아직 뭐 사람도 하나도 없고, 사람 쓰겠다는 사람도 없고, 그냥 인쇄해가지고 벽에다 몇 장 붙였는데, 누가 와서 일해달라 그러면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모님이 직접 가서 일하고 오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예, 그렇게 시작했는데요. 그 사무실이 잘 됐어요. 예, 지금도 그 사무실 운영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받고 그러고 그 사업을 하시니까 그렇게 잘 되더라고요. 예. 그게 쓰러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이 여건상으로는 도저히 그게, 그 자리에 그게 될 리가 없는 사업인데, 든든하게 잘 돼요. 든든하게 잘 돼요. 서울에서 목 좋은 데다 딱 자리 잡고요. 기가 막히게 잘 돼요. 예.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니까 그렇대요. 그러니까요, 이제 사업을 하시려고 이제 계획을 하셨으면요, 일단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질 않았습니다. 일단 먼저 하나님의 응답부터 받아야 됩니다. 예, 정말로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예, 정말로 내가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요, 응답부터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응답부터 받아야 돼요. 여러분,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 내 욕심으로 사업 차리면 안 돼요. 예, 안 됩니다. 이 직원들 많이 거느리면서 월급 다 줘야 되는데, 예, 딱 직원 거느려 놔보십시오. 하루가 지나가는 게 막 칼로 내 살을 막 도려내는 것 같아요. 월급날은 자꾸 다가오죠. 이거 그냥 돈은 없죠. 물건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또 돈이 작으면 딸리죠. 막 피가 마릅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내 욕심으로 하면 절대 못해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아야 돼요. 한 일주일 금식 기도를 해보든지, 한 3일 금식 기도를 해보든지, 아니면 막 매일 저녁마다 한 2시간, 3시간씩 몇 달을 철야기, 극작 기도를 해보든지, 어떻게 해가지고요, 일단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예,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든지, 환상에 나타나 주시든지, 아니면 기도하는데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막 감동이 올 수 있어요.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시작해라. 막 이렇게 감동이 올 수 있어요. 100% 아주 느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감동이 오든지, 그래도 못 깨달으면 환상에 나타나 주든지, 꿈속에 나타나 주든지, 음성으로 들려줍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시작해야 됩니다. 예. 허락을 받고 시작해야 돼요. 예. 여러분, 예. 허락을 받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허락이요. 우리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아셨죠? 예. 내 욕심으로 하면 안 돼요. 쓰러질 때 큰일 나요. 예. 쓰러질 때 큰일 나요. 예. 내 욕심으로 하면 안 돼요. 예. 그래서요,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 허락을 받으세요.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이 큰 농장을, 이게 임대를 받아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배추를 심고 싶다. 예, 먼저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으세요. 먼저 하나님 앞에 허락을 받으세요. 예, 허락을 먼저 받으세요. 그거 거기다 배추들이 심고 인건비 들여놓고 그냥 막 가을에 배추는 막 잘 자랐는데 그냥 배추 한 폭에 100원도 못 받아가지고 그냥 하차비도 안 나오고 상차비도 안 나오고 운송 비용도 안 나오고, 예, 그래가지고 갈아엎게 돼요. 그러면 비료값은 어떡하고 인건비는 어떡하고 여러 가지 자재 들어간 건 어떻게 하고, 예, 몇 천만 원 그냥 걸머지는 겁니다. 몇 천만 원 걸머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허락을 받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시작해야 됩니다. 응답이요. 내 생각으로 시작하지 마세요. 이 세상, 지금 이 판국에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정말이지 살얼음 판을 걷는 길이에요. 예, 어떤 여사장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예, 지금 내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는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네, 그래서 한마디 했습니다. 글쎄 제가 기도해 볼 것도 없이 말입니다. 지금은 세상 다 됐습니다. 지금은 하던 사업을 거둘 때지 지금 사업을 펼칠 때는 아닙니다. 나라면은 그 사업 펼칠 돈 다 걷어가지고 난 어디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나 구소련 국가 가난한 나라나 아니면 아프리카나 이런데 가서 복음 전하는 분들에게 다 나눠주고 집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는 있는 대로 다 털어서 나눠주고 그 대신 그 뭘로 먹고 사느냐, 나는 저런 식당이나 아니면은 어디 이런 데 취직해서 한 달에 한 7, 80만 원, 100만 원 받아가지고는 그걸로 생활하겠습니다. 예,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그 여사장님이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예, 몰라요 지금 어떻게 하는지요. 반드시 말입니다. 사업을 하실 분들은요, 응답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막 저녁마다 2시간, 3시간씩 예배당에 가서 몇 달이고 그냥 막 뒹굴어요. 금식을 하든지 막 예배당에 가서 뒹굴든지 안 되면 철야를 하든지 응답이 먼저입니다. 예, 어느 그 부흥 강사님이 그런 설교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20일 금식을 했대요.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20일 금식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 부흥 강사님한테 이건 들은 이야기예요. 무슨 사업을 해야 될까요? 금식을 했대요. 20일간을요. 그런데 20일 동안 금식하는 동안에 환상은 그만두고 꿈도 한 번 안 꿨대요. 예, 일체 응답이 없었대요. 그래 20일 금식기도 헛했어요. 그러고 이제 할 수 없이 그냥 있잖아요. 그래도 금식했으니까 보호식은 해야죠. 일주일 일천가 보호식을 하는데요. 그날 꿈속에서 뭐가 나타났대죠. 무슨 계란이 눈앞에 한 판 이렇게 나타났다가 지나가더래요. 그게 끝이래요. 예. 그러고 보호식 다 끝날 때까지 환상도 안 나타나고 음성도 안 들리고 꿈도 못 꾸고. 예. 그래 보호식은 끝났고 말입니다. 내가 그럼 무슨 기도를 한 거야? 왜 응답을 안 해주시고? 계란도 많이 나타난 거 한 판에 그냥 이렇게 눈앞에 나타났다 없어지더래 그냥. 그러니 그게 무슨 응답이야? 이 사람이 복덕방을 하는 사람인데요. 몰라 응답도 못 받았고, 아이고 그 계란 한 판 눈앞에 나타났으니까 몰라 시장에 계란 가게 가가지고 말입니다. 계란 그거 한 5판만 주십시오. 그 계란 5판 5,000원씩 해도 25,000원 밖에 더 돼요. 까짓거. 갔다가 복덕방 문 앞에다 놓고 문 꽉 걸어 잠갔습니다. 예. 그리고 걸어 잠겨 문 딱 닫아놓고 그냥 그 안에서 이제 복덕방 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유리창을 빼꼼히 열더니 아저씨 계란 이거 팔 거예요? 그러더라네요. 그래서 복덕방 아저씨 갖고 있다고. 예, 그거 팔 겁니다.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그래서 그거 6,000원입니다. 이거 저 2판만 주세요. 사가드려요. 그랬더니 또 팔고 이제 문 잠가놓고, 문 닫아놓고 또 이제 들어다니는데 조금 있다 또 어떤 사람이 문을 드르륵 열더니 아저씨 계란 이거 팔 겁니까 혹시? 아니 그거 서너 개 갖다 놨으니까 내버린 건지 판 건지 알 수가 있어야죠. 손님 지나가는 사람 보니까 내버린 건지 판 건지 그거 먹으려고 갖다 놓은 건지 혹시 이거 팔 겁니까? 그래서 또 하나 사가고 또 하나 사가고 다 팔렸대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봐. 이번에 10판 갖다 냈대죠? 10판 갖다 놨더니 또 누가 문을 열고 이거 혹시 팔 겁니까? 아니 복덕방 앞에다가 계란 10판 갖다 놨으니 그게 팔 건지 먹으려고 갖다 놓은 건지 어떻게 알아요? 또 계란 사려면 시장 가서 사면 되지. 그래서 팔 겁니다. 그래서 또 조금 있다 누가 유리창을 드르륵 열고서 아저씨 혹시 실례합니다. 혹시 계란 이거 팔 거 아닙니까? 예. 이건 이거 복덕방 앞에다 계란 몇 판 갖다 놨으니 이게 파는 거라고 누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례합니다. 죄송하지만 혹시 이거 계란 팔 거 아닙니까? 또 한 판 사가고 또 한 판 사가고. 그래서 점점 계란을 많이 갖다 놓기 시작했는데요. 낭조의 그 복덕방의 계란 가게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 막 불티나게 계란이 팔리는 거예요. 불티나게 계란이 팔리는 거예요. 불티나게 계란이 팔리는 거예요. 불티나게 계란이 팔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서초동인가 거기다 2호점 내고 또 저 강남 어디에다 또 3호점 내고 또 어디에다 4호점 내고 계속 지점을 냈대요. 예. 이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반드시 사업을 하시는 분은요, 응답을 먼저 받고 시작해야 돼요. 예. 응답을 먼저 받고 시작해야 됩니다. 응답을 먼저 받고 시작하고요. 예. 그 다음에, 자,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무슨 사업을 하든지 응답을 먼저 받으세요. 예. 응답이요. 응답부터 받아야 됩니다. 내 생각으로, 내 욕심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냥 권리금 1억에다가 보증금 1억에다가 시설비 한 3천 4천 깨지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체인점에 그거 하는 거 거기 또 몇천만 원 날라가죠. 이거 며칠을 못 갑니다. 여러분 며칠을 못 갑니다. 내 생각으로 했다면 큰일 나요.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예,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예, 무슨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응답은 받았다. 그러면요,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이제부터는 집에서 잠자면 사업 못합니다. 예, 얼마나 이게 경쟁이 치열합니까? 예, 그 직원들 달력에 날짜가 하루씩 지나가면 칼로 내 살을 파는 것 같아요. 월급날은 다가오죠. 이거 미쳐요. 그래서 밤만 되면은 예배당에 와서 엎드려 있어야 돼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밤만 저녁만 먹으면 예배당에 와서 엎드려 있어요. 그냥 기도할 줄은 모르면 그냥 엎드려서 그냥 자요. 괜찮아요. 엎드려서 그냥 자다 보면 내 혼자 자다가 깨가지고 뭐라고 중얼중얼 하고 있어요. 내일도요 중얼중얼하게. 그게 성령님의 감동을 하는 기도예요. 예. 그렇게 아예 저녁만 먹으면 예배당에 와서 무릎을 꿇고, 아니면 무릎 꿇기 힘들면 그냥 엎드리세요. 예, 그냥 엎드리기도 안 되면 그냥 푹 퍼져 엎드려서 괜찮아요.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살아야 돼요. 엎드려서 살아가지고 그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이제 명령을 받아가지고 너는 이 사업을 좀 해라 명령을 받았으면 그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늘로부터 떨어져 내려오는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성령님의 또 이렇다고 또 신비주의로 빠지는 말은 아닙니다.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지켜주셔야 그래야 임금을 체불하지 않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 정말이지 사업하다면 그 직원들 월급 때문에 막 정신 막 분열에 걸릴 정도예요. 예, 막 날짜는 다가오죠. 금년은 제때 지불해야죠. 정말 막 미쳐요.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를 그냥 다 받지 말고요. 예배당에 와서 다 풀어요. 다 하나님 앞에 와서 이제 막 호소하고 하소연하고 막 밤새도록 막 부르짖어 기도하다 보면 그 다음날은 어떻게 또 길이 열려요. 예, 길이 열려요. 우리 신학교 다닐 때 막 찐이가 막 밥을 내일 아침에 당장 먹을 쌀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막 뒷살에 그냥 눈이 허옇게 싸도 담요 한장 가져가서 밤새도록 내일 아침 먹을 쌀이 없습니다. 막 밤새도록 부르짖다 보면은 이상해요. 그 다음날부터 또 먹을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굶지는 않았어요. 예, 여러분, 이 사업을 하시려면요, 예, 내가 품꾼의 삭살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지니라. 품꾼의 삭살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지니라. 예, 임금을 체불하면 안 돼요. 체불하면 안 돼요. 임금이 밀렸을 때 그제서 예배당 가서 엎드리지 말고요. 아예 한 달이면 한 달, 10년이면 10년 내가 사업 시작했다. 그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회막을 떠나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의 집 성전을 떠나면 안 돼요. 무릎을 꿇고 무릎으로 회사를 운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 무릎으로 운영하십시오. 예, 무릎으로 운영하세요. 예, 무릎이요. 예, 아셨죠? 예, 무릎으로 운영하셔야 돼요. 예, 무릎으로 운영해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이거 해라 하면 하고요. 하지 말라 하면 하지 말고요. 예, 아무 때든지 하나님께서 그만하라 하면 그만하고요. 예, 계속 하라 하시면 계속 하고요. 예, 무릎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무릎으로, 예, 임금 체불하면 안 돼요. 임금 체불하면 안 돼요. 예, 저런 미싱 회사들 보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일감 갖다 줘서, 만약에 1,500만 원어치 일감을 갖다 줬다. 그러면 직원들이 여럿이 막 고용해가지고 막 일을 하청업체에서 일을 하고 다 해놓으면 와서 가져갈 때 돈을 주는데 1,500만 원어치 일을 시켜놓고 한 1,000만 원만 주고 가요. 왜 500만 원 안 줍니까? 아직 이게 납품이 돼야 맞아 나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며칠이면 맞아 나옵니다. 그러면서 다음 일감이 이거니까 이것 좀 해주십시오. 또 1,500만 원짜리 일감 또 하나 갖다 맡겨요. 그럼 500만 원 못 받고 이것도 한다고요. 그럼 얼마 있다 와서 이제 물건 가지러 올 때 무슨 돈을 가져오냐. 먼저 번에 임금 밀린 거 500만 원 그걸 갖다 줘요. 아니, 오늘 거 1,500만 원 어떻게 하느냐. 이거 납품되면 일주일 있다 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예 한 파스씩 밀려나가요, 그냥. 그랬다가는 또 2파스 밀리고, 3파스 밀리고. 야, 그래가지고 미싱 공장들 문 닫더라니까요. 예, 하청업체에서, 예, 그 하청 받아가지고 일을 했는데, 일을 시켜놓고서, 아니, 절반만 주는 거예요. 품값을. 절반만 주고, 그 다음에 또 일감 갖다 맡기면서, 또 그 다음 거, 먼저 번에 절반 거 맡기면서 오늘 일한 거 하나도 안 주고 가져가고. 이래가지고, 그 미싱 회사가, 그러면 직원들 품값을 못 주니까 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하지 말고, 막 해막에, 하나님의 그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자는 것처럼 사업하시는 분들은 막 예배당에 가서 밤이 되면 막 그 부부가 예배당 가서 밤을 새워요. 막 졸다가 기도하다 막 하나님 이거 이제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시작했으면은 막 졸라대요. 그러다 보면은 저 사람이 임금 체불하지 말고 제때 돈을 위에 회사에서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막 매달려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그 작전에 말려들면 잘못하면 회사 그냥 문 닫습니다. 임금 다 체불하고 요구도 먹고요. 예. 그래서 그리고 저런 건축 같은 거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냥
죽도록 건축 일은 시켜놓고 저런 목수나 미쟁이들 한 보름 일 시켜먹고 월급은 얼마를 주는가? 한 열흘치만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또 보름 일해달라. 아니 그래 놓고 그거 일할 때 이거 먼저 번에 5일치 안 준 거 그거만 주면서 또 보름치 밀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완전히 다 떼먹어버리더라고요. 그만 오야가. 예, 그렇게 임금을요, 예, 체불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체불하면 안 돼요. 그렇게 임금을 체불하면 어떤 사람은 또 아니 뭐 일을 해달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일하러 가더라고요. 일하러 가니까 하루 내가 얼마씩 받냐 물어보니까 나는 뭐 용역회사에 가서 하루 8만 원씩 받으니까 8만 원씩 주겠죠. 뭐 그러면서 일을 하더라고요. 4일인가 했어요. 내가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일 시킨 사람이 이제 그 돈을 이제 임금 받으러 오라고 그래서 가더라고요. 얼마 받으니까 5만 원 받아왔대요. 아니 왜 하루에 8만 원씩이면 4일 했는데 왜 그렇게 5만 원만 받아왔느냐? 요거밖에 안 준대요. 예, 자, 그런 식으로 하면은 안 돼요. 예,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임금을 체불하면 안 돼요. 예, 어떤 분들은 또 예배당 다 져놓고는 품값도 갚지 못하고 자재값도 못 갚고 그냥 나자빠져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 건축비도 없으면서 예배당을 왜 짓기 시작했습니까? 건축비도 없는 사람이 예배당을 왜 짓기 시작했습니까? 그 욕심으로 진 거 아닙니까? 믿음으로 했다고요? 정말로 믿음으로 했을까요? 혹시 욕심으로 한 거 아닐까요? 예? 여러분 혹시 욕심으로 예배당 진 거 아닐까요? 정말로 믿음으로 했다고요?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아니 건축비가 없으면 시작하지 말아야죠. 난 그거 믿음이 정말로 어떻게 된 믿음인지 난 조금은 의심스럽습니다. 아니 물론 뭐 완벽하게 할 수 하나님의 명령이 너는 예배당을 져라 이렇게 음성을 듣고 시작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도 받지 않고 그냥 믿습니다 그러고 욕심으로 예배당 짓지는 않았는지 난 그게 의심스러워요. 그렇게 예배당 져놓고 건축 자재값을 몇 년이 되도록 안 갚으니까 그 자재 상해들은 문 닫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예. 그렇게 그러니까 예배당을 짓는 게 아무리 하늘나라 일이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 응답을 먼저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응답을 먼저 받아가지고 하나님 예배당을 정말로 지어야 되겠습니까? 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시작을 해라. 이런 음성이 떨어졌으면 밤마다 막 예배당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이제는 기초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예배당 다 칠 때까지 막 밤을 새워서 매달리고 그냥 막 건축비 모자랍니다. 막 그래서 하늘로부터 응답을 받아가면서 예배당을 지어야 돼요. 나는 그저 봉천동에 가면 봉천 순복음교회라고 있어요. 예, 봉천 순복음교회인데 거기다 보니까 붉은 벽돌로 4층인가 아주 잘 때려졌더라고요. 예, 이거 예배당을 때려졌다는 말이 괜찮은가 모르겠네. 죄송합니다. 하여튼 4층으로 붉은 벽돌을 잘 지었어요. 3층인지 4층인지 하여튼 모르겠는데요. 예, 붉은 벽돌 교인이 한 400~500명 되는 것 같아요. 예. 진짜 그 봉천 순복음교회인데 이름이요. 맞을 거야 아마. 확실히 모르겠는데 봉천 순복음교회 맞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 400~500명 되는 교회 목사님이 붉은 벽돌로 그렇게 예배당을 잘 지었는데요. 와, 내가 그 설교 들어보니까 진짜 설교 능력 있게 잘 하시대요. 진짜 그 400~500명 그 교인들 와서 진짜 살찌게 생겼대요. 그 설교 들으면은. 우선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예. 말씀에 능력이 있게 살아 역사하셔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가니까 금식을 하고 계셔요. 예. 왜 금식을 하느냐니까요. 이렇게 붉은 벽돌로 예배당을 이제 지었는데 부채가 있답니다.
예배당을 질 때 부채를 얻어가지고 예배당을 졌대요. 은행 돈이나 이런 걸 빌렸겠죠. 예. 부채를 빌려가지고 이 예배당을 졌는데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부채가 남아있으면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온당하지 못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집을 졌는데 부채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 부채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문제를 놓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예. 오늘이 23일째래요. 아니,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이 개척교회 문제 때문에 40일 금식하는 거는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400명, 500명 되는 교회가, 그 교회인데다가 그 붉은 벽돌로 그렇게 때려쳐 놓고, 그만하면 뭐 이제, 왕노릇도 할 만한데, 40일 금식 기도를 하는데 지금 23일째 한다는 걸 보고서요. 정말 이제 나는 거기서 참 생각한 게 많고 느낀 게 많습니다. 예. 과연 하나님의 쓰시는 종들은 이렇게 쓰시는구나. 과연 400~500명 되는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 목사님은 이런 스타일로 이끌어 나가시는구나. 이 400~500, 그러니 그동안에 400~500명이 이 교회에 몰려들어서 이만큼 예배당을 질 때까지 그 목사님이 그러면 그동안에 이렇게 다 지어놓고도 40일 금식기도가 23일째인데 그동안에 그러면 금식기도는 3일 금식기도는 얼마나 많이 했겠으며 열흘 금식기도 20일 금식기도는 얼마나 많이 했겠으며 철야는 얼마나 했겠으며 눈물은 얼마나 흘렸겠으며 와 정말이지. 나는 두고 내가 그걸 본 지가 몇십 년이 되는데요. 아직도 난 그 목사님이 그 금식 23일째 금식하는 그 모습이 지워지질 않아요. 예. 남에게 빚지고 살면 안 돼요. 임금도 채굴하면 안 되고요. 예. 내 친구는 그 자전거 포를 하는데 이제 지방에서 하니까 막 농기구를 막 고치러 많이 와요. 이 사람들 농기구 고치고 가면 시골엔 농사가 돈이 없으니까 이제 가을에 벼 이렇게 이제 갖다가 이제 공출 받치면, 아니 공출이 아니라 벼 갖다 이제 받치면 이제 그걸 뭐라고 그러는가 하여튼 뭐 수매하잖아요. 국가에서. 그래서 벼 갖다 주면 이제 그때 이제 돈 나오면 그때 갚는데 그때 갚을 돈이 뭐 농기계 뭐 수리 한 값만 갚아야 돼요. 뭐가 갚을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뭐 절반도 못 갚는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이 내 친구가 보니까 돈 버는 거 전부 다 외상값으로 깔렸대요. 못 받는데요. 근데 그거 이제 몇 년치 막 지나가지고 못 받는데 이거는. 아니 그 사람들이 갚을 힘이 있어야 갚죠. 예, 예 이렇게 그 남을 일을 시켜놓고 돈을 안 갚으면 안 돼요. 너는 품꾼의 삭설 아침까지 밤새도록 되게 드지 말지니라. 못 갚았으면 그러고 왜 방에서 잠을 잡니까? 못 갚았으면 농기구 고친 값을 못 갚았으면 왜 방에서 잠을 잡니까? 예배당에 찾아가서 밤을 새워서 예수님 이거 농기구 값을 못 갚았습니다. 그 수리한 값을 못 갚았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막 그거 갚을 때까지 아니 그 봉천수부금교회 목사님처럼 23일째 막 그렇게 들어가든지 철야를 하든지 뭘 어떻게 해야지 말입니다. 왜 남에게 외상값을 주고 왜 안 갚습니까? 일을 시켜놓고 왜 품값을 안 줍니까? 어떤 청년들은 보면 남의 집에서 막 중국집에서 음식을 막 데려 시켜다 먹고는 그걸 외상으로 시켜 먹고 갚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집에는 이제 외상값이 너무 많아서 밥을 안 주니까 또 그 옆에 중국집에다 또 막 음식을 시켜다 먹는 거예요. 그냥 외상으로 그냥. 꼴에 또 다방에다 전화해서 커피 시켜다 먹고 그냥. 가져올 때 담배도 한갑 가져와라 뭐도 해라 해가지고 잔뜩 시켜다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쪽 다방에서 이제 외상값이 밀려서 아니면 저쪽 다방에다 시키고. 야,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시고 복을 줄 수 있는 길이 있어야 복을 주시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게 내려다 보시고
복을 부어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놔야 되는데요. 이렇게 살면요, 예, 복이 안 내려갑니다. 복이 안 내려갑니다. 복이 안 내려갑니다. 여러분, 너는 품꾼의 삭살 아침까지 내게 두지 말지니라. 왜 하나님이 이런 걸 일일이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백성들이 이대로 살아야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하라고 이 땅에 내려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을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 건데요, 우리가 이 율법을 듣고 이대로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구약시대 율법이 이제 폐한 게 많아요. 상징적인 거, 또는 예언적인 거, 이런 건 다 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훈적인 것만 우리가 지키는 건데요, 교훈적인 건 확대할 건 확대하고, 뺄 건 빼고, 줄일 건 줄이고, 이렇게 해서 지키는 겁니다. 이거 품꾼의 삭설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런 건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더 확대해서 잘 지켜야 돼요. 예, 구약시대처럼 이거 지켜서 구원받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단입니다. 우리는 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이단이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으려고 지키는 게 아니라 지금은 성화를 위해서 지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요 레위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기에 율법이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요 율법을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그렇게 복을 부어줍니다. 아까 그 사모님 파출부 하는 것처럼 오늘까지 계속 그 사무실은 하나님이 독수리가 너풀너풀 날면서 지켜요. 예, 예.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해줘요. 우리가 아침까지 품삯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밤새도록 내게 가지고 있지 말고 바로 줘라. 예, 요 계명들을 요대로 지키면서 살아야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가지고 막 자기 생각대로 막 아무렇게나 사는 거예요. 그게 율법에 안 맞는데, 율법하고 안 맞는데, 하나님의 법하고 안 맞는데 막 거꾸로 막 사는 거예요. 거꾸로 사니까 하나님이 그 대신 거기에는 재앙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왜 어떤 사람은 왜 복덩이가 있지 않던가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 이상하게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이상하게 그 사람은 얼굴도 별로 잘생기지 못하는데 기가 막히게 잘생긴 신랑을 구했고, 그 사람 별로 공부도 많이 하지 않았는데 기가 막히고 공부 많이 한 사람 딱 신랑으로 구해가지고 가정 또 아들 딸 잘 낳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또 가정 평화스럽고, 이상하게 그 사람 아주 복이 굴러 들어왔다고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이 있지 않던가요? 예, 그렇게 복이 막 굴러 들어오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하는 것마다 안 되고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아들 딸은 다 감옥에 들어가 있고, 하나는 어디 가서 뭐고, 하나는 죽었고, 하나는 어떻게 몸을 다쳤고, 막 하는 것마다 망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거든요. 여러분, 이거 율법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이대로 살면요, 하나님이 계속 그 집에다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율법을 어기면요, 절대 복이 안 들어가고 하는 것마다 망해요. 여러분, 그렇게 망하는 게 뭐가 좋습니까? 망하는 게 뭐가 좋습니까? 한 것마다 망하는 게 뭐가 좋습니까? 한 것마다 망하는 게 뭐가 좋습니까? 여러분, 법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법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어기니까 너는 품꾼의 삭설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지니라. 품꾼을 임금을 체불해 놓고 방에서 잠을 자니까 하나님이 복을 줄 수가 있습니까? 복을 줄 수가 있습니까? 복을 줄 수가 있습니까? 임금을 체불하면 안 돼요. 임금을 체불하면 안 돼요. 임금을 체불하면 안 돼요. 품꾼의 일을 시켰으면 바로 품삯을 줘야 돼요. 품삯을 줘야 돼요. 이런 걸 어기면 안 돼요. 이웃을 압제하지 말아라 했으면 압제하지 말아야 돼요. 이웃의 걸 늑탈하지 말아라 그러면 늑탈하지 말아야 돼요. 요 계명을 지켜야 돼요. 계명을 지켜야 돼요. 계명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준수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킨 것마다 소복소복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법을 지킨 곳곳마다 창고에 가득하게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배워야 돼요.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법도 모르면서 아무렇게나 살면은 거기는 징계가 내려가고 재앙이 내려갑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가 하는 건 왜 잘 안 됩니까? 왜 우리가 하는 건 잘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복덩이가 돼가지고 얼굴도 잘 생기지 못하는데 왜 그렇게 시집을 잘 갑니까? 그 다음에 공부도 별로 많이 하지도 못하는데 어쩌다 그렇게 좋은 신랑을 만납니까? 그 사람 별로 그렇게 아는 것도 없는데 왜 그 집은 그렇게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왜 그렇게 그 집은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법이요, 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법을 읽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읽어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법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아라 했으면 압제하지 말아야 돼요. 내 이웃의 그들 늑탈하지 말아라면 늑탈하지 말아야 돼요. 너는 품꾼의 삭설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지니라 했으면은 품꾼의 삭설 밤새도록 아침까지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품값을 못 줬으면 아예 미리 품값을 못 줄 정도 너만 미리 예비당에 가서 밤을 세우세요. 임금을 체불하면 안 돼요. 남의 일 시켜놓고 돈 안 주면 안 돼요. 남의 집 중국집에 음식 시켜놓고 안 갚으면 안 돼요. 농기구 수리해놓고 일 시켜놓고 품값 안 주면 안 돼요. 여자값 안 갚으면 안 돼. 남의 집에 돈 빌려놓고 돈 떼먹으면 안 돼요. 아니. 이 법,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들어야 됩니다. 이제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또 법대로 이제까지 왜 우리는 복을 못 받았습니까? 법을 몰라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을 몰라서 그랬어요. 하나님의 법을 하겠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내 생각대로, 사업도 내 생각대로, 이제 일하는 것도 내 생각대로, 직장 잡는 것도 내 생각대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법을 배우세요. 법을 들으세요. 법을 읽으세요. 법을 지키세요. 하나님의 법이요. 그래야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세요. 하나님의 법을 배우세요. 하늘나라의 법을 배우세요. 하나님의 법을 배워가지고 법대로 가면, 법대로 길을 걸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은 건강의 축복을 주십니다. 가정의 축복을 주십니다. 하는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주십니다.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습니다. 이제 가정이 따뜻합니다. 하는 일마다 들어갈 때도 복을 받고 나올 때도 복을 받습니다. 내가 땅에다가 곡식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서 내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살면 이제까지 우리는 그렇게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문이 막혔던 겁니다. 깨달으세요. 깨달아야 돼요. 내 생각대로 살던 사람들, 내 멋대로 살던 사람들, 아무렇게나 하나님의 법을 알지도 못하고 읽지도 않고 듣지도
가르치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남에게 돈 빌리고 갚지 않고 일 시키고 임금 체불하고 그 다음에 남의 집 음식 시켜먹고 안 갚고 농기구 수리하고 안 갚고 왜 가게에서 외상으로 뭐 물건 갖다 먹고 외상값 가게 안 갚고 남한테 돈 빌려놓고 돈 띄고 안 갚고 자 이렇게 내 멋대로 살면 이제까지 이렇게 산 사람들 이렇게 산 사람들 지금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 계산해 보세요. 조금 통장을 들여다보세요. 남아있는 게 뭔가.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요 하나님의 법을 배워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읽어야 됩니다. 율법을 하나님의 법을 지금 우리는 율법을 구원받으려고 지킨 건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기 때문에 구약시대처럼 그렇게 구원을 받으려고 율법을 지킨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화를 위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읽어야 됩니다. 연구해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 법대로 살면 가정이 평화롭습니다. 사회가 잘 됩니다.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됩니다. 절대 임금 이제 체벌 안 합니다. 일 시켜놓고 내가 돈 못 갚을 일은 안 생깁니다. 외상값 가게에서 물건 갖다 먹어놓고 외상값 질 일은 안 생깁니다. 음식점에 음식 시켜먹고 외상값 못 갚을 일은 안 생겨요. 법이요. 하나님의 법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배워야 됩니다. 법을 배우세요. 하나님의 법을 배워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옵니다. 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셔야 됩니다. 내가 나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 나가야 됩니다. 내가 들을 때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 들어야 됩니다. 내가 손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의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배우세요. 하나님의 법이요 율법이요 하나님의 법이요 법대로 살아야 돼요. 법을 배워가지고 이웃을 압제하지 말아라. 그러나 압제하지 말고 내 이웃까지 늑탈하지 말고 내가 품꾼의 품삯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랬으면 임금 체불하지 말아야 돼요. 임금 체불하면 안 돼요. 일 시켜놓고 안 갚으면 안 돼요. 일 시켜놓고 여제 품꾼의 품값을 떼먹으면 안 돼요. 노동자들 데려다가 일 시켜놓고 건축 일 시켜놓고 이제 품값 떼먹으면 안 돼요. 미싱해서 이제 일 시켜놓고 떼먹으면 안 돼요. 대회사가 하청업체에다 물건 줘놓고 이제 대금 지급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회사 무너뜨립니다. 품꾼의 삭설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지니라. 사업이 어렵거든.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엎드리세요. 하나님의 법을 배우세요. 하나님의 법대로 사세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복을